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미즈모르 다위드. 광야 하면 미드바르. 노래 미즈모르 비슷하죠. 다윗의 시, 소유격으로 레 다위드, 미즈모르 레 다위드. 이렇게 137편부터 145편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1편은 외적 악인의 함정, 내적인 유혹, 안팎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고 잘 통과해서 성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추구하는 이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되는 원수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하는 탄원의 기도, 탄원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SOS를 치고 입과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고 의인의 책망을 기름처럼 받아들이겠나이다 하였고, 악인들은 자기 함정에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자, 영적인 전투가 아주 치열하게 이 다윗의 삶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 성전 제사가 나오지만은 성전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향 제사, 분향단에 가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흔들면 연기가 나죠. 이걸 향 제사. 제물을 바치는 거, 저녁 때 오후 상번제에서 제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지만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사를 받으셔서 이게 아니라 제사처럼, 향 제사처럼, 그죠? 과거에 향 제사를 드릴 때처럼. 그럼 뭐예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를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아마도 다윗의 시라는 이 시에 좀 원소스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노래로 다듬는 일이 말하자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있었을 것이다. 그 뒤에 이제 다윗이 노래를 지을 때는 이제 시를 많이 적겠죠. 또는 다윗의 이름으로 노래를 지어서 다윗의 그 노래책에다가 껴넣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다윗의 이름으로 붙여졌지만 직접적인 제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뭔가 일이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후에 에스라나 아마도 이 찬양 예배를 이제 다듬었던 아삽의 후손들, 이런 분들이 이 노래를 성전 찬양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손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자, 다윗은 악한 말을 뱉지 악의 마음을 기울이지 않으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의인을 압제하는 악인의 손에서 정직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거죠. 중국 교회 다 폐쇄됐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던 엄청난 부흥에서 몇만 명씩 모이던 교회. 뭐라고 이제 이름 붙이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이제 윤 목사님 활동으로 세워졌던 교회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폐쇄됐다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폐쇄가 안 됐으면 당에서, 중국 공산당에서 선전용으로
목사를 하나 세워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의도에 맞는 사람을 세워놓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앙을 얘기하고 당에서 말하지 말라는 것을 턱턱 건들면 유물론적인 것을 깨뜨리고 신앙을 얘기하면, 진짜 신앙을 얘기하면 내버려 두질 않죠. 그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그렇죠? 그러면은 14억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을 몇 억으로 봤냐면은 3억 정도까지 봤다면 2억에서 3억.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냐고. 그 많은 사람들. 감옥에 2, 3억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다가. 중국에서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2, 3억 명을 감옥에다 가두고 먹여 살려? 그러니까 이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서방 세계에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러면 이런 거를 기도조차 안 하는 교회가 교회겠는가? 네? 한국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성도들이 이렇게 절규하며 죽어가는 것을 남의 일로 보듯이 신경 쓰지도 않는, 얼마나 멀다고 이게. 서해 바다 황해를 건너기만 하면 그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예를 들어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지만 중국으로 복음을 전한 이제 단동 이런데 이제 신의주에서 건너가서 이제 쭉 올라가면 단동이잖아요. 그 단동에서 올라오면 국내성 지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반. 거기가 국내성 자리라고 하죠. 근데 그쪽에 가면 존 로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있어요. 제가 갔을 때는 그 교회가 활발하게 되어 있었어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규모의 교회예요. 존 로스 목사님이 한국 선교사, 한국인 서상윤, 서상조, 서상윤 형제를 만나가지고 한글을 배워가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워가지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한문 성경을 그대로 써서 또 지게나 뭐 개나리 보침 같은 거 행상 그거에다 아주 통문이라는 데로 통과시켜서 한국으로 성경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지원해 준 거예요? 중국 선교사가. 중국의 성도들이. 중국인 성도들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쳤단 말이에요. 또 이제 갑신 정변을 일으켰던 분들 있죠. 김옥균을 비롯해 가지고 그 중에 멤버 중에 누가 있냐면은 왕조에 속한 그 사람 중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이수정 상당히 과거 급제해 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세상이 바뀌었죠. 그래서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행정 체계도 막 바뀌는 와중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가냐면 뭐죠? 일본에다가 그 문물을 배워오도록 파견을 했죠. 거기에 이수정이 포함이 돼가지고 소속해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본어를 능통하게 하니까 일본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인가 이렇게 복음서 또 다른 뭐 얼마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올 때 가져왔고 근데 바로 오질 않고 다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거기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미국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미국에다가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줘야 된다고. 선교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몇 군데다 보내는지 교단마다 다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신문에 뉴욕 타임즈인가에 신문에 났어요. 그게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를 요청하다 해가지고 그 신문이 있어요. 신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신학자, 일본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 땅에
성경책을 번역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일본 사람이 건너가는 그들의 손에 이 편지를 담아가지고 교단마다 보내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편지 때문에. 예? 이수정 이분의 편지를 본 그 유명한 신학교에 정말 대단한 뭐 학장을 해라, 뭐를 맡아달라 이런 대학자들이 그 편지를 읽고 가슴이 뛰어서 한국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물어 몇 달씩 배를 타고 건너와서 목숨을 걸고 온 거죠. 그래서 선교하기 시작한 게 언더우드고, 예? 또 뭐 누구죠? 언더우드 목사, 또 이런 분들,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줘서 이 나라가 세워졌죠. 그리고 6.25 때 선교사들이 가서 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한 이 나라가 공산진영 유물론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서 공산진영으로 넘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신앙, 그러니까 기독교 진영에서 자기 자녀들을 보내가지고 6.25 때 전쟁 때에서 수십만이 죽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잊는다고? 이 은혜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한국 교회가. 근데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알아?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역사관이 있는데 교회가 다 한 거라고 막 그러면 사실이 어쨌든 간에 자기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러면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웠다.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정말 목숨 걸고 와가지고 국가도 세우게 하고 교회도 세우게 하고 그랬다. 이거는 누가 말해야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이거 말해 너 왜 그것도 몰라? 이러면 되겠냐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걸 버렸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이 역사를 지워버렸다니까요. 어떤 성도가 이 사실을 놓고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합니까? 몇이나 되겠어요? 딱딱 긁어 모아도 한국교회에서. 몇만 명이나 될까 그게. 몇만 명이나.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잊어버렸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까지도 잊어버렸어. 선민이래 그런데. 왜 택했는지 상관없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래.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이 용납하셨습니까? 번번이 깨뜨리고 번번이 망하게 해서 그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내려주신 그 이유를 묻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는, 그리고 죄악을 거듭거듭 우상숭배하고 거듭 가난하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무지 무관심한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들을 위해서 아수르를 보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보냈고, 로마를 보냈고, 그죠? 그래서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멸망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다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한국교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린 자들을 뭐가 이거를 내버려 두겠냐고. 뭐가 아까워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세계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살려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그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게 아니면 기독교 신앙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뭔데? 그리스도교가. 종교 행위를 따라서 그냥 신용만 하면 기독교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일단 읽어야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이게 법이라 해야죠. 기준점, 캐논이죠. 캐논. 근데 이걸 기준점으로 안 삼는다고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하고 성경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핍박을 하고 있다고. 교회가. 성도들이 핍박을 한다니까요. 적당하게 믿지 좀. 저렇게 믿는다고. 이게 한국교회예요. 이게. 자, 다윗은 기도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신이 처한 곤경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유혹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을 받죠.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급하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긴급 출동 요청한 거죠. SOS 119에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죠? 우리가 지금 119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한국 땅은 너무 위험해요. 중국 사람이 와서 한국 군복을 입고 설쳐댑니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경찰복을 입고 경찰봉을 들고 총을 들고 설쳐댑니다. 네. 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요. 유물론자들이요.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이 번영과 이 자유와 이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 하나이다. 왜 이걸 기도를 안 하냐고.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나라에 긴급 출동 요청을 해야 되는 SOS, 그렇죠? 112, 119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급히 서두르다 후쏴리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다윗은 종종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70편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다급한 구조 요청, 외적인 요소의 긴박함이 아닙니다. 내면의 위험성에 대한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향제사가 되고 나의 손 드는 것은 저녁 제사 같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제사, 소제, 향제사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위기시대입니다. 현대교회의 예배를 다윗시대의 제사, 초대교회의 예배, 종교개혁기의 예배와 대비했을 때 이게 예배 맞나? 한국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 맞나? 이게 중세시대 때도 카톨릭에 의해서 너무 엄숙하게만 했지 말씀이 없어. 말씀의 제전이 다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말씀이 아니야. 그리고 막 교황이 뭐 포프가 돼가지고 아버지죠. 아버지가 되고 막 사면권이 신부들에게 있고 이렇게 막 교회가 희한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는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형식적으로는. 중세 이전 그 당시에 카톨릭 제사 예배를 보면은 얼마나 미사가 거룩한지 몰라요. 애들이 이렇게 앞에 줄 서가지고 촛불을 켜가지고 쫙 성경을 가지고 딱 등단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앞에다가 딱 놓고 그 뒤를 따르는 이제 신부가 말씀을 전할 신부가 탁 이제 말씀의 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찬송가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 신령하기 짝이 없는 예배.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교황을 그야말로 666이 되도록 그 극악무도한
예? 성경을 성경이라 말할 때 성경이 된다. 누가 말할 때? 교황이 말할 때. 교황이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이 책에서 지워야 된다. 말하면 그거 지워야 되는 상황.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다. 네. 이런 거에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해가지고 칠성례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 성례전 세례와 성찬만 딱 남겨놓고 우상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걸 다 없애고 각자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라. 그래야 하면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성경대로 살려낸 거예요. 성경대로. 이게 종교 개혁자들이 이거를 안 했으면 지금도 교회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도 못하게 끔찍한 상황으로 계속 급발진해서 바뀌어 갔었다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그때 그다음에 지금의 모습 다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로 항상 돌이키는 젠포 레포로 만다 해가지고 개혁 또 개혁, 개혁 또 개혁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3절 4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다윗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의 진수성찬에 앉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를 한다면 내가 가서 밥 안 먹으면 되는데 거기 안 가게 하소서. 기도를 한다고요. 밥 먹으러 가는 거 내가 안 가면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게 하소서. 내 자신이 깨어 있어 안 가게 하소서. 주변의 여건이 그죠? 막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완력을 가지고 나를 강제로 그쪽으로 끌고 가서 앉히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입술의 문을 지키시고 악한 일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하시며 악인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이는 외적인 공격이라기보다도 내면의 유혹과 타락 가능성에 대한 자기 인식에서 나온 기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말했다간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 참소할 수 있는데 잠시 방심하다가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데 이걸 막아달라 한 겁니다. 게다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로 범죄하도록 덫을 놓고 유혹하는데 와, 이 특기가 대단하죠. 전문가예요, 전문가. 우리를 헷갈리게 유혹해가지고 범죄하도록 하는데 사단이 전문가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사단의 교활함과 혀의 위험을 알기에 하나님께 늘 기도합니다. 간교한 적들이 자기 표정을 숨긴 채 정직한 종들을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리는지 우린 잘 알죠. 몇 마디 말로 우리 전 재산을 가로채 옛날에 피라미드, 요새는 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또 말을 갖다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명예훼손이라고 막 겁주면서. 그러므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최고의 파수꾼은 찬송입니다. 찬송은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 1, 2절에서 제사를 언급했던 바 다윗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과 공동체가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하는 데 맞춰진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을 때마다 찬송과 기도를 병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한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죠.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재물로 삼아야 되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의 제사, 그리고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의 고백과 감사가, 찬양과 기도가, 헌신의 결단과 힘찬 파송, 참되어야겠죠. 거짓으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되도록 긴급하게 기도하고 긴장을 놓치지 않도록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SOS, 그야말로 응급 구조 요청을 해야 될 정도로 다급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정결한 입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범죄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본문의 다윗에게도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함께 이 일을 꾸미자고 그럴듯하게 제안했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다윗을 유혹했지만 노년의 다윗은 여기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여기 빠지지 않도록 굳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들의 악한 의도가 거짓말로 미화되어 있기에 분별력과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속이는 말, 미화된 거짓의 마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과 마음을 지키는 기도를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시인은 고난당하는 의인들과 연대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진영에 분열이 있고 많은 사상자가 생겼지만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의인들이 다윗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제사를 진심으로 드리는 사람인데 다윗이 욕먹을 짓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막 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막 치는 거예요.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은 그걸 은혜로 여겨야 되는 거죠. 맞아. 나 같은 죄인 없어. 네가 본 게 정확해. 나 죄인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치는 사람이지만 그 믿는 자, 참된 예배자로 애쓰는 그들은 나의 기도를 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실제로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너무 몰라. 그래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에 반대로 가면서도 그게 진짜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깨닫고 돌이켜서 미련이 행치 않도록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죠. 시인은 의인의 꾸짖음을 달게 받겠다 약속합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겠다. 헤세드. 또 의인들의 책망을 받을지라도 고결한 성수와 같이 달게 받겠다 각오하였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악행을 지적하는 소리를 하나님의 책망으로 여기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전심을 다해 회개했습니다.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기름이 있는데 물이 귀한 중동 지역에서 아주 귀한 겁니다. 이렇게 의인들의 책망과 비판을 달게 받을 것이고 자신을 비방하는 의인이 혹시 재난 당한다 하면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나이다.
다윗이 의인들과의 연대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관계가 깨뜨리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아직 깨닫지 못해서 어긋나 있는 자들까지도 연대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둬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악인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의인들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모두 숨죽이고 하나가 됩니다. 악인들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그런 걸 잘하냐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죠. 오히려. 이에 시인은 의인들의 연대를 위해 의인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기도에는 향기로운 결단과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인의 기도가 저녁 제사의 향기로운 제물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난 중에 있는 의인들에게 변호사로 나서시는 겁니다. 6절 7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을 어느 관점에서 읽느냐라는 건데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의 재판관들 의인들인데 나를 치는 자들이 있죠. 분별력이 없어서 나를 지금 치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를 치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재판관인 거예요. 같은 동포이고 같은 신앙인이고 같은 성도인데 분별력이 없어서 이 다윗 같은 의인을 그 흠을 잡아가지고 그죠? 이 다윗의 흠이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죠. 그러나 그런 부분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를 이제 재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너는 나를 향한 충성이 대단해서 너가 재판을 좀 잘못했지만 네 마음이 본심은 정말 나한테 잘하려고 애쓴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재판.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인데 의롭지 않다 해버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용서 못하겠다. 재판관이. 그러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그랬을 때 다윗이 말한 게 진짜였네? 하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제 말이 진짜였네. 다윗의 말이 그때 회개하라 할 때 회개했어야 되는 거네. 단 말씀이었네. 복음이었네.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은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다. 우리 해골이 지옥 문 앞에 흩어진 게 누구의 해골이냐면은 우리들의 해골. 다윗의 해골.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 해골들을 보는 거예요. 흩어진 거. 다윗의 해골도 거기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해골들을 보고 있어.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 해골을 지옥 문 앞에다 지옥 안에다 던져 놓질 않고 지옥 문 앞에다가 쫙 흩어놨어. 뭐죠? 너희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아닌데 왜 지옥 자녀들처럼 행했니? 창피를 좀 당해라.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지옥 문 앞에 해골들이 널려 있어요. 근데 이 해골들을 다윗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해골. 다윗의 형제이고 다윗의 시나 다윗의 동역자들이고 다윗의 편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긴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사단의 꼬임에 속아서 사단과 짝하고 사단을 돕고 사단의 일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대가의 응보를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지옥 안으로 해골이 던져진 게 아니라 지옥 바깥에 대기 중인 거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뉘앙스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거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주석을 보니까 이 해석이 같이 가지더라고요. 이 해석이 성경에서 어려운 난제 중에 손꼽는 난제예요. 5, 6, 7절이 손꼽는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해하기가. 근데 이제 이게 가장 은혜스럽게 해석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해석이다. 이렇게 소개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달리 해석이 또 서너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자,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떨어지고 해골이 수월 입에 흩어질 때 자신의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고요. 바위 위 재판정에서는 의인을 벌하고 악인의 손을 들어준 악한 재판관들을 하나님께서 바위 곁에 아래로 던져 버리신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의 단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의 손을 들어준 권세 가진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메시지가 단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죄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신다는 거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라는 건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행한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조목조목 따져서 거기에 대한 응당하는 과정이 있어요. 처리 과정이 있어요. 그것까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자면 동리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아니하시는 우리의 죄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국에 널까 말까의 순간에서 기억도 안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 들어가는 거 우리는. 그러나 천국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 즉 부끄러운 모습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땅에서 준비를 다 한 거예요. 흰옷을 다 입고 정결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인격을 자신에게 스며들게 계속해서 인생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갈 때 이미 아주 하얀 의로운 옷,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탁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뒷걸음질하고 비겁하게 때로는 그냥 의심하고 막 부인하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람들 그게 없이 다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무조건 지옥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냐고. 다행히 지옥은 안 간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똑같이 천국에 그냥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에서 억울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족들 다 아주 그냥 아주 처참하게 그냥 불쌍하게 죽임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갔을 때 농땡이나 피우던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거기서 뽑기 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그 뭐 얼마나 억울해. 아유 이렇게 억울한 게 천국이었냐고. 아우 나 천국 가기 싫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에 팔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의인이라 인쳐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다 하시니 복음이 아닐 수 없죠. 7절에서 스올 입구에 흩어진 해골을 언급했는데 밭을 갈아엎듯이 해골들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밭을 갈아엎고 새 씨앗을 파종하고 새 생명들이 넘쳐나게 하듯 이전에 해골들을 갈아엎고 새롭게 변화된 완전한 몸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한 어떤 본문은 사람이 밭을 갈아 흙을 붓으로 뜨린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나이다 이렇게 했고 70인역과 페시타 시리아역에서는 우리의 해골을 그들의 해골이라고 해서 악한 자들이 지옥으로 심판받아서 버려진
상태로 해석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본문의 맥락하고 맞춰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RSV하고 NIV도 관장들의 떨어짐과 연결해서 악인의 파멸을 묘사하는 구절로 보았습니다. 그들이죠. 그들 그러니까 흩어진 해골은 그들의 해골이죠. 이렇게 이제 그 70인역이라든지 몇몇 역본들은 그렇게 되고 또 역본이 또 다른 역이 많은 신해산 사본도 있고 가지가지 사본이 많아요. 그런 데서는 이제 그들의가 아니라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의 해골들이 그렇죠. 이 다윗의 동역자들의 해골들이 다윗에게 쳤다 그랬죠. 7절에서 나를 쳤다. 다윗을 치고 다윗을 심판해서 이제 벌한 그러한 자들의 해골들이 지옥 문 앞까지 끌려가서 그 앞에 다행히 지옥으로는 안 들어가고 요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철저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4절 1절 4절에 언급했던 것처럼 시인은 올무와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시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에호이 아도나이 주 여호와여 하고 부르면서 자신을 구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영혼이 심히 빈궁하다 자각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속셈을 숨긴 채 자신만만하고 갈수록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좀처럼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하면 이게 어떤 상태가 돼요? 빈궁한 상태. 영적으로 너무 빈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주 명예로운 신앙인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인정되는 인물입니다. 통일된 신정 통치의 나라 이스라엘의 건국자이기도 하죠. 어려서부터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묵상했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골리앗을 쳐 죽이고 혼자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해 싸우기도 했어요. 전쟁마다 승리해서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쏠리자 사울 왕은 이를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여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요나단 같은 영적인 후원자가 있었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장군도 있었고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모두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었어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왕입니다. 하지만 장인 사울 왕의 위협, 주변 부족들과의 전쟁 이것이 일상이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수천 명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했어요. 때로는 적이 도와줘서 겨우 연명하기도 했고 오랜 세월 동거동락한 동지가 배신하는 것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신하 요압은 다윗의 이름으로 폭정과 살인을 일삼았고 여러 아내들에게서 난 자녀들 간에는 끔찍한 악행, 형제끼리의 살인,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야말로 다윗의 그러니까 서모 작은 엄마에 해당하는 강간도 하고 아들이 참 기가 막히죠. 이걸 다 다윗이 봐야만 했어요. 자신이 죄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다 본 것이죠. 널리 알려진 그의 명성과 달리 다윗의 내면은 갈기갈기 찢어진 걸레와 같았던 것이죠. 이게 빈궁한 나를 구하소서 하신 말씀의 뜻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신하도 자녀도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만신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그를 내버리기라도 하신 듯 찾아주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대적들로부터 패배라도 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렸다라고 다 떠들고 좋아하겠죠. 노령의 다윗이 감당할 적들은 이전처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대체로 노년에서는
원수가 누가 되냐면 원수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하, 그들이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다윗을 빠뜨리려 한단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블레셋 불신자들을 칼과 활로 쳐 죽였는데, 배신은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니 칼과 활로 쳐 죽일 수가 없어요. 야, 그래서 군대 장관 뭐 함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 솔로몬한테 나는 그를 봐줬지만 너는 그를 용서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이제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그들을 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노년의 다윗은 이길 수도 질 수도 없는 싸움을 계속해야 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주님의 품과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사모하며 아군끼리의 전쟁을 언제 끝나나 하면서 계속해야만 했던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결국은 묵묵부답하시는 것 같아도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응답받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지키사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악인들의 덫에는 악인 스스로가 걸리게 하시옵고 저만큼은 올무와 함정과 그물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싸움이 곧 우리들의 싸움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이들은 이제 다윗처럼 안과 밖의 대적들을 동시에, 안팎의 대적을 동시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적, 교회 밖의 적, 그죠? 같이 둘 다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고난이 큰 겁니다. 통과해야 할 문이 더 좁아졌고 구원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거짓과 모함과 술수로 무장한 악인의 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을 움직이는 의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 무기로 삼아 싸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다윗은 악인의 함정 속에서 자신의 입과 마음, 눈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외적 유혹보다 내면 타락을 두려워하고 의인의 책망을 기름처럼 받아들였고 악인이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해달라 간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진수 성찬과 함정 속에서 내 눈이 주께 향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궁한 영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